구원상담 체킹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 로마 시대의 이달리아대 백부장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자예요.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제한 것도 다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틀림없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셨겠지요.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2절 말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의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지요.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럼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것은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지요. 고넬료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했어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기도하고 구제했었나요?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두들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럭 화낼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냈어요.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욱 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시 아멘하고 베드로를 초청했지요. 고넬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내 직분 내세우지 말고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내세우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으로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들려요. 꿈나무들, 여러분이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각자가 심는 대로 다 거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것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거나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먼 길에서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잘 오셨다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요. 사람 앞에서, 교단 앞에서, 신학 앞에서, 학설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음 듣게 하실 때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왜 가장 큰 축복일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가장 최고로 큰 축복 맞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은 영원히 누릴 수 있으니까 정말 영원한 축복이 맞지요?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상관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고넬료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듯이 여러분이 충성 봉사 헌신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죽음은 끝나지만 천국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85편 9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가까운 거 맞지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크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점점 크게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시라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주님께서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는 빌립을 보면 정말 너무나 멋있지요. 이 순종은 지금까지 빌립이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사심을 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서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성을 다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열매를 보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라가라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현장까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성경 말씀 이사야를 읽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반가운 소리 맞지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그곳에서 만날 때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요? 꿈나무들, 이 글작품은 누구의 연출이신가요? 예수님의 연출이시고 정말 명작이지요.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먼 길에서 달려온 빌립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신 현장을 보고 정말 엄청난 셈이 솟아났겠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은 이 거대한 행렬이 지나갈 때 가장 높은 분 자리로 가까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겠어요? 많이 떨리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와,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달았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빌립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도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얼마든지 신나게 가르쳐 줄 수 있지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병거에 앉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내시는 첫눈에
빌립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에디오피아 모든 곳곳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내시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는 자가 없었지요. 여러분은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으면 정말 답답하지요. 그 큰 권세를 가지고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왔어도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라고 하고 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문제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겠지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너무나 필요하지요.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자세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려주어야겠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꿈나무들, 잠잠한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도 천국 못 가게 되지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봉변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에 다 자기 허물인 줄 알았지요. 아무도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정당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그 시대에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사지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꿈나무들, 누구 때문에 잠잠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잠잠히 감당해 주셨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고 나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4절 말씀.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맘들, 여기서 타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요.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내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겠지요.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 그 감격,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넘쳤겠지요. 여러분도 이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되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아무리 먼 곳에 예배 드리러 다닌다 해도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곳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시도 그 열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꿈나무들,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가장 큰 상급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들려주실 때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침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간증으로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고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신 것을 믿음으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곧 복음이고 침례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일까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내시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예배 드렸어도 이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보았지요. 내가 열심히 한 건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것만 믿고 받으세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성경에서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약식 세례는 복음을 나타낼 수 없어요. 세례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셨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침례에 순종해야겠지요.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순식간에 데려가셨어요. 내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기분 좋게 자기 길을 흔연히 갔는데 다시는 빌립을 볼 수 없었어요. 내시가 가까이 살았으면 양육도 받고 함께 예배 드렸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양육도 받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내시가 지금처럼 실시간이라도 있었으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겠지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지중해 해안에서 4km 떨어진 곳이에요. 가사와 요빠의 중간점에 위치해요. 주님께서 빌립을 아소도로 이끌어 오셨어요. 빌립은 여기서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 자기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빌립은 사역이 한창 번성할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지요. 사역자는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역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어야겠지요. 사역자는 오늘 최선을 다해 맡은 사역에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언제나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혼란스러워서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아직도 내 행위가 씻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이 순전한 참 복음을 들으면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가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어요. 묵은 땅을 무엇으로 기경해야 할까요? 율법을 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기경해야겠지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온전히 믿어져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나요? 자기를 위하여 하라고 하셨지요. 그럼 내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것은 묵힌 땅이나 생밭을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상고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 그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착하고 예쁘게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해야겠지요.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제사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전혀 병들지 않고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레위기 22장 22절 말씀.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눈먼 것과 상처난 것, 베었거나 종기가 난 것은 흠 있는 거예요. 계열병은 비타민 결핍증으로 생기는 병인데 잇몸과 점막과 피부에서 피가 나고 빈혈을 일으키는데 심하면 신장쇠약을 일으키기도 하고 야맹증에 걸리기도 한대요. 각기병은 비타민 B의 부족으로 다리가 붓는 병을 말해요. 구루병은 뼈의 발육이 좋지 못하여서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뼈의 변형으로 안짱다리 등의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병인데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생기고 또 유아에게 많대요. 근데 이런 병이 동물에게도 생기지요. 비루 먹은 것은 동물의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차차 온몸에 번지는 병을 말해요. 이런 것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흠이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흠이 있는지 또 볼까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소나 양 중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더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을 서은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으로 서운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낙헌 예물로는 드릴 수 있어요. 낙헌 예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 예물 드리면 더 마음이 기쁘겠지요. 레위기 22장 24절 말씀.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짐승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해서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짐승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짐승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레위기 22장 25절 말씀.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앞에 화목 희생을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나 결점이나 상한 것이나 터진 것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하듯이 우리 믿음도 온전해야만 연락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산 헌신해서 그런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과연 연락될까요? 착한 일도 좋고 예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으로 절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흠 없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것은 다 상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근본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겠지요.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속죄제로 드릴 때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온전히 믿어질 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참 잘했어요. 아멘.